했다. 내가 너를 특별히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자들이 해주십시오. 더 크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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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인생은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쉽게 잘 된다고 하기 시작했더니 쉽게 잘 되더라고요. 예, 참 어려운 중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맨날 했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야. 아멘. 따라해봐요. 나 이래봬도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야.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을 운반해주는 사람, 영권을 운반해주는 사람, 인권을 운반해주는 사람, 물권을 운반해주는 사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작정하셨고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이제 돌파력을 가져오는 기도 훈련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돌파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의 영성은요, 기도의 영성입니다. 아셨죠? 막 뛰면서 기도를 또 해볼 겁니다. 앉아서 하는 기도를 했어? 그럼 뛰면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뛰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뛰면서. 아까 앉아서 하라 그러니까 또 제대로 못 앉아. 또 소리 질러라 그러니 또 뭐 소리를 또 못 질러. 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거를 잘 따라와.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기도가 되면 뭐든지 된다. 아멘. 그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돌파 영성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영권 받읍시다. 기도의 돌파력 있는 기도, 돌파력 있는 기도. 그냥 마음에 딱 어떤 어려움에서 걱정하지. 오늘 내가 그냥 하룻밤만 처리하면 끝나.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아멘. 그냥 탁 앉아서 막 쳐부셔버리는 거야. 아멘. 이런 자신감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야. 아멘. 자, 교재 보십시다. 네 번째죠? 네 번째. 돌파를 가져오는 뭐를 해라? 영을 살려라. 영을 살려라.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혼과 육도 잘 되지만 제일 먼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우리는요, 영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영을 살릴 때 그 영이 가서 역사를 이루어.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가면, 영을 쫓아가면,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어진다. 진짜 그래요. 성령을 쫓아가면요, 없던 것도 막 생겨. 그런데 육을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면 많이 있었던 게 어느 날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성령님. 아멘. 성령님을 쫓아가십시오. 자, 한번 39페이지에 위에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회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회복의 속도가 붙습니다. 갑절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의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영육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가난의 영에서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빈곤의 영은 떠나갔습니다. 채무의 영도 떠나갔습니다. 우리 삶을 회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가계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바뀝니다. 그레이스 힐링교회 성도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채무도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아멘. 선포 기도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옮겨 적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형태의 선포 기도문을 매년마다 만들어 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이 선포 기도문을 막 해줍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선포했던 저부터 해결이 되고요, 성도들이 그 선포 기도문에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따라왔던 자들은 회복의 스피드가 되었어요. 모든 환난은 냄새조차 나지 않아요. 강력한 돌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혼과 육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 설교가 영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39페이지에 보면은 실사원 제자인데 이제 삼각산에 갔다 오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도 거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2-3시간이 걸려요. 또 산에서 내려오는데 1시간 반이야.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삼각산 우리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주 가파르고 바위가 있고 이런 데를 발목이 부러졌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OK 병원에 와서 입원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이렇게 딱 완전히 부러졌어요. 이 다리를 가지고 그 산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냐고. 왔다고. 안 아팠냐고. 안 아팠다고. 정말 우리하고 같이 그냥 그러고 왔거든요. 그럼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막 이분이 영이 살아가지고 병실에 가서도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이렇게 영이 살면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요. 초자연적 역사가. 그리고 피곤이 없어지잖아요. 영이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속에서 엔돌핀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환경은 저절로 돌파될 줄 믿습니다. 네, 뒤로 넘겨보십시오. 40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 목회를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든 뭘 하든요, 제일 먼저 깨워야 되는 게 영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분이 주무실 때 생각해봐요.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돼요. 내 배가 내 몸이란 말이죠. 내 몸. 예수님이 영이야, 영. 지금 물 퍼내고 있는 나는 혼과 육이에요. 제자들은. 여러분 물이 막 파도가 쳐서 들어와. 세상에 막 험난한 파도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막 때리고 있어. 이럴 때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물을 퍼내. 여러분 이 물을 퍼내면 끝이 없어. 그 바닷물을 다 퍼내겠어요? 해결이 안 나.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영을 깨워야 돼. 예수님을 깨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났죠. 간단하게 뭐라고요? 바람아 소리를 내지 말아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했더니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 모든 대자연까지도 여러분 그 말에 그대로 복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쫓아가면서 영을 깨우게 되면요, 영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함께 모든 환경을 제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스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함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2장 7절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전인적 환경의 돌파를 원하는가? 영을 살려야 한다. 영혼 육으로 구성된 우리는 가장 먼저 거꾸로 육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있다. 그래서 힘이 없다. 삶이 무기력하다. 영은 기체에서 뜬다. 혼, 육은 고체로 가라앉는다. 영육간 약해져 있는가? 고기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영을 먼저 살리고 먼저 고기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깨워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다른 것이 다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어디를 두드리는가 하면은 병아리가 태어날 때 어미닭이 이 달걀을 부리로 톡톡톡톡톡톡 계속 부화할 때까지 이 소리를 들어요. 듣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니까요. 이제 만들어져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스스로 알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얘는 또다시 자기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계란을 푹 깨면은 얘는 뭐밖에 안 돼? 계란 후라이밖에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깨면 이건 죽은 거예요. 쓸모가 없어. 내가 깨면. 근데 자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갇혀 있어요. 영이 갇혀 있는데 혼과 육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덮고 있죠. 그 영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혼 쪽으로만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혼과 육으로만 발달됐기 때문에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귀가 열려지고 이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 그럼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서 깨어나. 잠자던 영은 죽은 것과 똑같아. 깨나. 그러면 이것이 살아나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혼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 껍질을 벗기고 나오면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우리는 영을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을 살리느냐? 먼저 음식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유기농이 아닙니다. 뭘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내 피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음료가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영입니다. 영.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영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먹어야 될 영의 음식 말씀을 먹음으로 영이 강해지면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쳐 부수게 돼요.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다르고요. 먹는 방식도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세상의 방식하고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읽어봐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읽어요. 시작. 내 살은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고 읽어보라. 음료는 보혈이다. 그것은 예배 속에 서른다. 예배 속에서 보혈을 마셔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혈이 흐르고 있다. 그 예배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영적으로 아멘. 먹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이것을 먹는 거는 밥을 퍼먹듯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다. 예배를 통해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심으로 영을 살려야 한다. 영인 말씀이 우리 속에 영을 깨우고 살찌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 영적 기도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 찬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영을 살려서 영적으로 살면 행복해진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 기도, 찬양, 헌신, 금식이다. 영이 살아나면 환경을 초월하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기쁨이 넘치고 초자연적 역사가 상식이. 혼과 육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잘 몰라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실사원생인데 저한테 뭘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아유, 어떻게 이런 건 잘 안 사오는데 아주 어떻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걸 알고 사왔냐고.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좋아하면서 자기 요즘 너무 행복하대. 그러면서 봐요, 목사님 지금 이것도 목사님이 지금 꼭 필요한 거라고 했죠.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 내가 형편도 어려운데 목사님에게 선물을 꼭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온 게 있었대. 그럼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연세가 많으신데 근데 진짜 내가 꼭 필요한 거였거든. 봐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만 하니까 자기는 뭐든지 이게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대. 신기할 만큼. 집 문제도 해결이 안 된대. 딱 하루 만에 해결되고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무슨 옛날에 막 더 좋은 옷도 입고 다녔고 정말 저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중될 때마다 자기가 막 기도해서 감동이 온 걸 딱 하면은 이렇게 적중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혼과 육으로 자기 머리를 써가면서 살았어. 머리를 써가면서 살아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다 날려버렸어요. 돈을 다 날렸어.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으니까 쌓이고 쌓이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살면요 자유해져요. 로마서 7장은 게로와 두 사람이 두 법이 싸우니까,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이 여러분 다 이겼어. 그래서 해방되었네. 할렐루야.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운행하느냐? 성령님이 운행해요.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먹고 있느냐?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마시고 있느냐? 보혈을 지금 마시고 있어요. 아멘. 세상에는 먹고 마시면 딴 데 가야 되잖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살찌게 돼.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면 영적으로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뭐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해야 할 말이 많지.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얘기를 해야지. 현재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혼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오해가 되고 서운하고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문제 너머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왜 줘?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요? 아니, 네가 감당하려고 하면 누가 해주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혼과 육이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 판단을 해서 저거 안 되겠네, 안 돼요, 못해요 하고 딱 손 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
또 영적 성취감이 없어. 그리고 계속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할 때 고난받는 자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할 때 하나님은 딱 그 사람의 믿음의 근수를 재본 거야. 근수를 재봐서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하겠구나.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은 그 시련을 다 이겨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이제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하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던져줬어.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부딪혀 왔을 때 막 버겁고 힘들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돌파력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주느냐? 감당할 영역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봐요. 아니 요셉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에다가 노예로 갖다 팔아버렸어.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섭리론적 관점에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요셉의 인생은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50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현실을 그대로 직시한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어. 그 상황을 왜곡하지 않았어. 정확하게 해석한 거야. 당신들은 날 죽이려고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셨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늘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현실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사람들은 왜곡하거든. 1년에 한 번 오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왜곡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집에 오는데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그건 자기가 꾸며낸 아버지지. 그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왔는데 막 우리 아버지 자랑을 막 해. 그럼 제가 그러죠. 가면 벗으세요. 1년에 한 번 오는 아버지가 뭐 이리 자랑스러워요. 매일 만나야죠. 당신은 스스로 가면을 쓰고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현실을 제대로 안 보고 있잖아. 그럼 그제서야 이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신 다른 애들이 아버지하고 손잡고 어디 갈 때 그리웠잖아. 막 그런 애가 막 찢어버리죠. 그럼 막 펑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장하기를 좋아해. 현실을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두려워. 직면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실력, 능력을 인정하세요. 제가 제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인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실력이 없으면은 나 실력이 없어. 나 그만큼 배움이 없어. 나 그거 할 줄 몰라. 사실이야. 난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래버리면 쉬운 거예요. 못하는데 자꾸 할 줄 아는 척 하려니까 거짓말 자꾸 해야 돼. 자꾸 왜곡시켜야 돼. 그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저는 테라피를 오래 해보고 나니까 그게 저는 몸에 배어서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길 원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당신들은 날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요셉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다고 용서해서 그걸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당신들은 날 죽이려고 했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멘. 요셉은 그 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터득하고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문제 너머에 있구나. 아멘. 요셉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제 제가 사건 구성을 새로 해볼게요. 일반 상처 입은 자의 입장에서 요셉의 상황을 해석하면 요셉처럼 여러분 팔자가 더러운 게 없어. 아니 어떻게 형제들한테 팔려가냐고. 그것도 또 좀 힘이 펴질 만하면 또 왜 엎어지냐고.
그래가지고 또 감옥까지 가는 인생이야.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관제수가 있다 그러지, 이런 거를. 그 더러운 관제수가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또 있어야 돼. 세상으로 하면요,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섭리론적 관점에서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야, 요셉처럼 대박 인생이 없어요. 왜 요셉처럼 대박 인생이 없느냐? 자기 돈도 안 들이고 여러분 애굽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 장사꾼들은요, 이 요셉이 값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였을 거야. 왜? 허우대가 이게 좋아야지 또 돈을 많이 벌잖아. 그래, 외모가 좀 괜찮아 보이니까 마침 그때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필요한 거야. 어쩌면 타이밍도 그렇게 맞춰? 재수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마침 딱 첫눈에 요셉을 딱 보고 컨택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세상에 보디발 눈에 또 탁 띄는 거야. 재수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니 근데 보디발 눈에만 띈 게 아니고 그 여자한테 또 눈에 딱 띈 거지. 야, 재수가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왜? 지금 초스피드로 지금 정치 외교학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여자한테 안 띄었어 봐. 어떻게 지가 정치 공부를 하겠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고난도 필요하니까 허락하셨다. 아멘. 그럼요. 제가 부도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부도 나가고 깡패한테 8년간 내가 쫓겨다니면서 깡이 생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엄청 착해요, 제가. 근데 이제 건드리면 저도 조금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너무 괜찮아. 생각해봐. 여러분 8년간 깡패한테 휘둘린 사람인데 내가 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죽이는 걸 모르겠어. 어떻게 살리는 걸 모르겠어. 응?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착해. 그래서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냥 착하게 내가 잘 살아요. 아셨죠? 네. 저는 그 8년 동안 인생 공부를 다 해버렸어요. 사람은 어떻구나, 뭐는 어떻구나,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엎어서 양평에서는 내면적인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외적 환란 겪고 내면적 환란 딱 겪고 나오니까 지금은요 별로 겁날 게 없어. 왜 겁날 게 없냐? 바닥에 내려가도 오케이. 저 높은 데 얹어놔도 오케이. 왜? 나는 높낮이를 다 경험해봐서 그냥 각 가운데에서 낮은 데서는 낮은 데로 사는 법을 알고 높은 데서는요 높은 데서 제가 멀미 안 하고 잘 사는 법 아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 고난이 너무 저는 유익인 거죠. 돌아보니까 내게 꼭 필요했어. 꼭 필요했던 거야. 내가 그때 젊어서 고난을 그걸 안 겪었다면 내가 어찌 됐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봐요. 그 여자 눈에 싹 들어가지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정코스로 바로 정치인, 최고의 정치인,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은 누군가 하면 왕의 최고의 척걸입니다. 어쩌면 타이밍도 그렇게 맞추냐고 글쎄. 다른 오합지졸이 들어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 감옥에.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 집어넣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이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영모를 꾸며다가 이제 이 감옥에 들어올 그 시즌점 서로 요게 잘 타이밍이 맞게끔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팔려갈 때도 여러분 가끔 그 사막을 지나가거든. 매일 지나가지 않아. 마침 그때 지나갈 때 할렐루야. 안 그러면 구덩이에 있다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나보면요 1초도 안 틀려. 1초도 안 틀린다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딱 그렇게 미디안 장사꾼 지나가고 어쩌면 그렇게 어쩌면 아니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시간이 이제 생겼어. 여유가. 그 꿈을 다 해몽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마침 그때 또 꿈을 꾸는 거야. 할렐루야. 요셉이 꿈꾸는 꿈 해몽하는 은사 안 받았을 때 꿈 얘기해봤자 꽝이야. 그런데 요셉이 다 답을 깨고 있을 때 꿈 얘기를 하니까 아싸 이거는 내 거구나. 그러고 바로 대답해줘 버리잖아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사건을 붙여주는 거야. 아멘. 준비 안 됐을 때 사건 붙여줘봤자 뭐 헛일이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건 해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 손녀딸이 있어요. 4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양평에 걸어놨던 액자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것들이라서 막 그 외에도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게 많은데 뭐 해놓은 거 또다시 새로 하기는 이제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걸 닦아서 그래 있는 거니까 걸어놓자 그러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꺼내놨어요. 나중에 이제 못질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녀딸이 그 길을 지나서 이제 4층으로 올라와서 할머니 왜? 할머니 신문에도 나오셨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신문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네요. 그래 한술 더 떴어. 그럼 할머니는 텔레비에도 나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할머니 유명한 사람이야. 그 할머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응? 니네들도 좋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책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들이요 안 보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막 뭐 이런 거 뭐 이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다니더라니까. 거기 그 신문에 있는 거를 언제 그걸 본 거야.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롭게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세요. 새롭게.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아니 복이 지지리 많아서 그래. 할렐루야. 그 일을 왜 겪었어? 복이 엄청 많아서. 그 일을 왜 겪었어? 엄청나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준 것일 뿐이야. 그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마. 그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우리는 슬퍼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뭔 뜻이 있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하반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항상 좋게 해주시는데 서로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아야 한다. 상대적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천국에는 비교가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이다. 사단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현재 상황을 흔든다. 대가 지불 없는 빚은 성취는 없다.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때문에 그릇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주어졌다고 믿으십시오. 정말 그래요. 물론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갈라디아서 4장 2절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로마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전부 길을 다 닦았어.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을 통하여서 헬라어가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는 영어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뿌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성경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길의 준비가 그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받고 있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역사를 알면요 해석이 쉬워져요. 우리가 죄 졌다니까요. 이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는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를 졌어요. 여기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한 가지씩은 내놓고 싶지 않은 뭔가가 다 한 가지씩 있어.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있어. 그대도 내놓고 싶지 않은 뭔가가 다 한 개씩은 다 별거 아닌 거일지라도 그 사람만은 있어.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겪게 할 때 그것을 꼭 목사님 기도해봐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기도 좀 해줘봐요. 여러분 인과응보적 신앙을 벗어나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보응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속에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맞아가지고 정신이 3번 나갔어요. 제가 3번 미쳤단 말이에요. 내 영이 훅 나가는 걸 저는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신이 나갔는데 내 영이 쑥 나가서 저 앞에 성전 앞에 가서 딱 이렇게 앉더라고. 막 그 영이 기도하고 나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에서 찬양하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영이 그렇게 찬양해. La podo en ski so where is can 내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그 찬양이 끝나면서 이 영이 나갔던 영이 내게 쑥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이 들어왔어. 여러분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경험한 것을 갖다가 그것이 무슨 뭐다 말할 수 없어. 그대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난 내가 직접 겪은 것이야.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3번 미쳤단 말이죠. 3번 미쳐서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감정의 경계선이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난 이 경계선을 넘어서 저기까지 간 사람이야. 왜?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막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을 해서 거길 들어갈 수 있을까? 절대 못 들어가. 거기는 도가 넘어야 들어가는 곳이야. 그 자리는. 이거는 이제 정신 분석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도가 넘지 않으면 절대 그 상태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그래. 그땐 내가 그게 너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유익이야. 내가 일부러 그 길을 가려고 해도 못 간다니까요. 내가 일부러 그 길을 가려고 해도 못 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요 심묘막적하게 지어졌어요. 사람이 미치는 건 왜 미치는가 하면요 살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뇌의 구조에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정신으로 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정신이 휙 나가갖고 이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고통을 잊어야 그 순간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훅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부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겪은 그것들은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 다 쓰시더만 다 쓰셔. 매일 밤마다
3시간씩 앉아 일어서 뭐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밥 해갖고 와. 그럼 또 밥 엎어.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할 때 날 봐! 그럼 똑바로 보고 있어요. 속에서는 막 졸려도 막 자기만 쳐다봐야 돼. 그럼 자기만 딱 쳐다봐 내가. 근데 속에서는 지금 자고 있어. 예? 이 3시간 쳐다보고 있어야 돼. 자기 하는 얘기를 그것도 긍정 표시를 해가면서 들어야 돼. 이 긍정 표시를 안 하면 내 말 듣고 있어. 그럼 나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여러분 이 훈련을 25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듣겠어 안 듣겠어? 예, 속에서 딴짓 다 하면서도요 겉으로는 그래요 공감 내가 잘 해줄 수 있어. 왜? 난 25년 숙달된 조교야. 아셨지?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쓰시더라고. 다 쓰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고통 고난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사건 해석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미래에 이걸 쓰시려고 지금 나한테 이거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빈번하게 있을 때 그걸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 너무 고통이었어. 그 순간이 너무 고통이었는데 딱 그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쏘으면 안 되지. 오케이. 내가 니보다 내가 한 수는 없다. 내가 그러고는 막 내가 놀아버렸더니 이제 기가 꺾였어. 왜? 그 사람 속의 역사는 마귀가 막 조종하고 있거든. 그 내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냥 차를 휙 돌려가지고 부흥에 갈 수 있었어요.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들어서는요 다 인도함 받는 훈련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아멘. 장차 미래 되어질 그 일 때문에 오늘 현재를 흔들고 있어. 지금의 고난은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미래 때문에. 미래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뒤로 넘기세요. 43페이지 영어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환경에 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고 한다?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예, 돌파는요. 돌파는 기도의 영성이에요. 돌파의 영성은. 그래서 돌파력이 있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저는 기도할 때 오토바이하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내 앞에 큰 산이 있다. 이걸 지금 포크레인으로 지금 부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산이 뭐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흐트러진 자세를 가질 수가 없지. 그리고 기도를 천천히 할 수가 없어. 왜? 이걸 막 1초라도 빨리 해갖고 이걸 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할 때는 빠르게 해라. 빠르게. 빠르게 하라 이 말이야. 빠르게. 1초라도 쉬어버리면은 막 1m씩 차이가 난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오토바이하고 경주를 해보니까 얘들이 왕 그리고 금방 10m 가버렸는데 나는 랄랄랄랄랄라 이래갖고 언제 쫓아가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기도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다. 기도의 세계에서 이겨버리면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세계에서 밀리지 현상의 세계에서 밀려. 아멘. 그래서 계속 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영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묻고 또 물어야 돼. 다윗은 올라갈까요? 또 다시 또 물어.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가 사울도 죽고 또 요나단도 죽었어. 그러면 다윗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묻잖아.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또 이제 블레셋이 치러 갈까요? 가거라. 묻고 또 물어. 다윗은 그래서 고범죄를 지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13장 22절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 왜? 더 악랄한 죄를 졌어. 더 악랄한 세상에 자기 충복을 계획적으로 교사시켜버렸단 말이야. 아주 잔인한 인간이야.
여자 뺏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잔인하고 더티한 그런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 같은 자가 없다는 거죠. 내일부터는 제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말해줄 거예요. 다윗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묻고 또 물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이성에 가서 또 물어야 돼. 안 물었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지. 전술 전략을 매번 물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요? 또 물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 육하 원칙으로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멍에를 메고 기다림이 좋다 그랬어요. 입에다 틱거리에다가 입을 대고. 자, 틱거리 있는데 입을 댔어. 말하면 이게 먼지가 입에 다 들어가잖아요.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그리고 기다리래. 기다리래. 나 이렇게 뭐 기도했는데 뭐가 감당한대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다 해주셔. 다 해주셔. 더 좋게 해주셔. 멋진 하나님이야. 더 좋게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44페이지 결과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긴 자가 받는 전리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아멘.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영화로운 게 어디 있어.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데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우셔야 돼요. 영을. 할렐루야. 영을 깨우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깨져야 돼. 영이. 응? 영이 또 깨어나야 돼. 혼과 육을 빨리 껍질을 벗기세요. 혼으로 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배도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 사람 아무리 휘둘러 감아도 여러분 썰썰하고 외로워. 제가 양평에 있을 때 후루룩 계산하니까 나한테 이래. 목사님 제가 걸친 게 다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속옷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그러더라. 1억 몇천? 1억 얼마 뭐 다 이 금액은 잊어버렸어. 하여튼 억대가 돼. 이게 다 그만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왜 왔어? 여러분 억대로 휘둘러 감아도 속옷도 얼마짜리 뭐 반지도 얼마짜리 겉옷이 얼마짜리 가방이 얼마짜리 뭐 이러니까 억대가 넘더만 신발이 얼마짜리 뭐 이래가면서 근데 속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얼굴도 손을 안 댄 데가 없어. 여러분 연예인 될 것도 아니야. 얼마나 예쁘고 몸매 끝내줘. 차도 비싼 차 타고 왔어. 그런데 내가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오면 제가 먼저 기도 먼저 해주니까 딱 하니까 죽고 싶은 거지. 그래서 기도해줬어. 먼저 죽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축축 읽어줬더니 눈물이 막 투투투투 난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게 걸친 게 이게 다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고 하여튼 계산하니까 없대. 그래서 그런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이런 게 뭐가 필요 있냐 이거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채워지지가 않아서 미치겠다는 거지. 그리고 배신감에 막 미치겠다는 거지.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만나세요. 교회 다녀. 교회. 모모한 교회를 다녀. 주일만 가지. 여러분 가방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혼과 육으로는 안 돼요. 우리 밥 안 먹어도 할렐루야 기뻐. 왜? 영이 살아나니까. 오늘 막 다 얼굴이 달덩어리 같잖아. 할렐루야. 응? 막 우리 하드 트레이닝이야. 새벽부터 일어나고 잠도 안 재우고 막 응? 돌아서면 예배고 그런데도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다 있잖아 지금. 응?
뭐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다 안 가고 있어. 왜?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살면요 배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영을 살리는 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신을 영을 살리세요. 그러면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과 육으로 뭉쳐졌던 우리들 이제는 영이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통로가 될지어다. 거룩한 통로가 될지어다. 거룩한 통로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돌파력 있는 기도, 앉아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한번 탁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1시간을 탁 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실력,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 침묵기도에 들어가서 그냥 1시간, 2시간 꼼짝도 않고 기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 힘이 없는데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산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건 괜찮아. 근데 이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번 훈련했고요.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음악을 줄 거예요. 그거에 맞추어서 뛰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험해야 돼. 처음에 뛸 때는 아마 다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그게 10분, 20분, 30분이 넘어가면 아마 여러분이 뛰는 게 아닐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제 막 움직여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찬양. 우리 사역님들은 안수하세요. 아버지 장갑 끼고 안수하세요. 다시 한번 이걸 먼저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세요. 절제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Shut